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네, 우리 2022년 대원교회 마더와이즈 자유 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 잘 하셨죠? 네, 일과 말씀 묵상 하셨던 거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일과 복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우리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지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그리고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까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5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과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 일과 암송이었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네, 잘 암송하셨죠? 네, 우리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했었죠? 네, 뭐죠? 맞습니다. 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네, 나무에 붙어 있기였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무에 연결되는 방법,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그분을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방법,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시 태어날 때, 이 포도나무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직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이 뭔지 모르신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랑 함께 고백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당신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얻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양동이, 우리 마음속에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큰 양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양동이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맞아. 너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너만 그걸 할 수 있어. 정말 잘한다. 정말 대단한데?"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인정, 매달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엄마는 정말 대단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잘하지?" 그런 인정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엄마가 정말 아이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처럼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쳐서 쓰러지건 짜증을 내건 화가 나 있건 간에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 "그래, 괜찮아. 나도 그렇게 화날 거야. 나도 당신 같으면 그렇게 화날 수밖에 없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말해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네, 외투라고 대변이 되는 소속감인데요. 옛날 미국의 전통 중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외투를 주었다고 하죠. 그 외투를 입는 여자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이름이 새겨진 외투를 입는 여자는 네, 그 남자에게 속해진다, 이런 뜻을 담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외투는 소속감,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안정감을 얻기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랑의 양동이는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아 주고, 그리고 소속감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네, 원하고 있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원천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바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생명을 맺으려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사랑의 결실을 보려고 내가 절제의 끝판왕이 되겠어라고 꼭 참는 거, 내가 생명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생명의 원천이 되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옆에, 그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진리, 사랑의 원천,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는 정도의 조력자로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가 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체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를 도와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일을 하십니다. 직접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 자체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가지치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건가요? 네,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던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죠. 이 열매는 그냥 내가 힘으로 해서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인내할 거야 라고 해서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가지치기의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열매 맺는 비결은 어떨까요? 열매 맺는 비결? 자, 열매 맺으려면 나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내 내면의 깊은 곳, 내 내면의 아주 깊은 마음속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야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내면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닿아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닿아야 그래서 그곳으로 생명이 흐를 수가 있고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도구는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관은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쳐갈 때 맞닿아서 부름켜가 딱 서로 맞아서 완전히 네, 딱 붙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과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삼일체에서는 사랑의 직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선을 향해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예, 지옥으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옥으로 죽음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선이 아니라 직선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 영원 전부터 앞으로 미래 영원 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양쪽 방향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의 길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그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갈아탈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사선에서 예수님의 직선으로 생명선으로 갈아타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영적인 거듭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표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양동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양동이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했던 인정의 욕구,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욕구, 그리고 소속의 욕구,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한 사랑이 이미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외로운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이런 감정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진리가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깃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이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어떤 계명을 지키는 자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뿌리를 보시면 네 뿌리가 가뭄에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가 막 뻗어나갑니다. 아주 깊이 땅속 깊이 들어가죠. 넓게 퍼져가죠. 그럴수록 이 뿌리는 물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에도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완전히 박히기를 원하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초 공사 굉장히 중요하죠.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터가 단단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기반이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의 양동이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네, 우리의 사랑의 양동이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나요? 구멍이 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남편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했던 아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말, 가족들의 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설명한다고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자,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림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다시 해볼까요? 자,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안과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구원의 영원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네, 양동이를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용납, 그리고 안정감, 정체성, 소속의 욕구,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어디라고요? 사랑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유일한 근원은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은 나중에 누리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남편과 얘기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배신감의 상황,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네. 네, 내가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하십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저희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제 노력으로 이룬 삶의 결과들이 저를 빛나게 해주고 행복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랑이 될 거라 생각했던 영역에서 오히려 깊은 절망감에 부딪히는 삶이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제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는 이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당신을 찾게 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인 것을 잊고 지냈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이제 당신 앞에 저와 저희 가정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를 세우는 팔주가 되길 원하며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당신께 드립니다. 진리로 저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